7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24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을 4절까지 하시고 5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새신랑에 대한 규례, 신혼부부에 대한 규례가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유괴범, 사람을 이렇게 유괴했을 때 사람을 뭐 보쌈하거나 어린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유괴범에 대한 사형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제 아내를 결혼해가지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간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간음은 사형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수치되는 일은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은 어떤 천박한 노출이나 정숙하지 못한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여자로서, 결혼한 유부녀로서,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저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려니와. 3절 보시면 그의 두 번째 재혼을 이제 했는데 재혼한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그 재혼한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 그 여자가 첫 번째 남편한테는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재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어요.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솔하게 이혼하지도 말고, 그리고 재혼도 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악용을 했죠. 이혼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또 며칠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이혼 증서 너 가. 또 다른 마음에 안 드네. 또 가. 이혼 증서의 이 규례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악용을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또 잘 설명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이혼을 정당화하는 제도가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규례는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규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함부로 여자가 그렇게 버림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혼당했어도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막 함부로 악용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신혼이죠, 신혼. 그 남편을, 신랑을 군대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혼 때.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밀하셔요. 자상하시고 신혼부부에게는 남편을 군대 보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 아내와 함께 신혼의 재미를 깨를 볶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도 말씀을 했고, 이제 잠언에도 보면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 누구야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만족한 줄 알고 기쁘게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혼부부, 특히 신랑을 군대 보내지도 말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맡기지도 말고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상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아주 자세한 어떤 생활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규정하셨는데,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아. 한마디로 맷돌 얘기하는 거, 맷돌 아시죠? 저도 맷돌을 돌려봤는데 콩국수 만들거나 뭐 두부만 이렇게 할 때 콩 갈잖아요. 곡식을 갈 수 있는 맷돌. 그럼 이 당시에는 그걸로 곡식을 갈아서 그래야 이렇게 주물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도구였단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맷돌이. 근데 그 맷돌을 돈 왜 안 갚어? 맷돌 가져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법으로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맷돌은 전당 잡지 말아라.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유괴범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괴해가지고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인신매매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동족끼리, 동포끼리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유괴하는 거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는 나병에 관한, 나병이 이제 문둥병을 말합니다. 나병에 대하여 이제 교훈하시는데,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관한 규례는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요. 격리를 해. 그리고 이제 다 낳거든 진 밖으로 나갔다가 격리시켰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거든요. 오늘날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키잖아요. 다른 사회와 가족들과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아예 마을 밖으로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예를 드셨어요.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랬는데, 미리암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나인데 동생이 이제 모세하고 아론인데, 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반역을 해요. 한마디로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셔요. 그 얘기를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지자였고 모세라는 리더의 누나였는데 하나님이 얄짤없어요. 반역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자, 이렇게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 신혼부부 중에 신랑에 관한 규례, 유괴범에 대한 규례, 문둥병에 관련한 규례,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뭐 국가의 3대 요소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이 이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한 제대로 된 나라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 때에 법이 있어야 되니까, 뭐 무법천지였었으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법 아래에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대로 지켜서 행해야 돼. 자, 오늘 단순합니다. 오늘날에도 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고 지키면 자유로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을 받아요. 아주 쉽습니다. 고로 물론 이 당시에 주신 법이나 오늘날에도 주시는 교훈이 있고 그 기본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자, 그러므로 오늘 이혼과 재혼, 이혼 증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하거나 이혼 여자들을 저기 하게끔 한 게 아니었어요.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례를 만드셨던 건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좀 악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새신랑에 관한 규례, 그리고 유괴범, 인신매매, 이건 윤리도덕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병이 걸렸으면, 여러분 병 걸리면 어디 가요? 병원 가야죠. 누구 말 들어요? 의사 말 듣죠. 자, 그럼 마음의 병, 눈에 잘 안 보여요. 뭐 요즘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요. 영적인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 되듯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환자는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레위 제사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잘 힘써 지켜 행하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나서,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기본 원리는 같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규례인데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해서
오늘날 살아갈 때에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 월요일 아침을 새날을 주셨고 또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영적인 환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교회로 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이 걸린 사람이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듯이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통하여 주시는 말을 다 지켜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